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할까요?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한 번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세계적인 찬양대를 두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그 500명, 1000명씩 모이는데 우린 딱 8명이 딱 오늘 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받으신 아주 영광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강해할 디모데서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으로 듣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디모데서는 그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영적인 유산과 책임을 상기시키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서 자기를 공격할 것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디모데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에베소 교회에서 심호할 때인데,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줬던 교회 가운데 하나예요. 나중에 이제 디모데에게 물려주고 갔지만 마음이 편치 않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때 이제 바울은 그 분위기를 보면 이제 그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을 때가 가까운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질러 놓고 그걸 기독교인들이 했다 이렇게 퍼뜨리는 바람에 기독교를 더 미워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돼서 두기고를 통해서 이제 이 디모데 후서를 전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장손 로마 감옥이지만 기록 연대는 67년경에 죽기 바로 직전에 기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했는데 비슷한 비유를 두 가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달란트 비유를 했고 또 하나는 문화 비유를 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할 때는 어떤 한 주인이 멀리 여행을 가면서 사람을 불러 종들을 불러서 한 사람에겐 5달란트, 한 사람에겐 3달란트, 한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주었다, 이렇게 비유를 했고, 또 한 번은 한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10문화를 10명의 종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달란트는 각각 사람마다 다르게 주어집니다. 문화는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해석할 때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은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달란트를 뭐라고 한다고요? 은사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비유는 문화 비유는 똑같이 주었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분량이 같은 거예요. 달란트는 은사로 해석을 하고 문화는 사명으로 해석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똑같은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전도의 사명입니다. 전도의 사명은 어려움이 오고 또 손해가 나더라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제목을 성도의 전도 사명,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가 우리 전도 초청 주일이에요. 아시죠? 예, 그래서 이제 전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주부를 보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째, 시작. 전도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첫째, 시작. 전도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두 번째, 시작. 전도는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세 번째, 시작. 복음을 믿으면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을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데려오는 걸 뭐라고 그래야? 인도라고 합니다. 인도. 전도는 이제 뭐냐면 내가 가진 복음의 말씀을 그 사람한테 전해주어서 그 사람이 믿게 하는 거, 이게 전도예요. 인도는 데려오는 거, 전도는 말씀 전해주는 거.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란 말하고 비슷한 말이 하나 있는데 이걸 뭐라 해요? 강도라는 말을 써요. 강도라고 합니다. 강도. 그래서 그 예전에는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저희 어릴 때는 목사님이 이제 강도하러 올라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도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신학교 갈 때 전도사 고시를 봅니다. 전도사 고시는 좀 쉽게 봐요. 근데 신학을 졸업한 다음에 이제 강도사 고시를 봅니다. 이건 굉장히 어렵게 봅니다. 그래서 강도사 고시 합격한 사람은 이제 강도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강도하는 사람, 강도라는 말이 말씀을 강론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설명할 때 강의한다고 할 때 그 강자가 그런 강자로 되는 거예요. 설교하는 것을 강론이라고도 말하고 강도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목사가 되면 여러 가지 직무가 주어지는데 가장 대표적인 직무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축도권이 축도하는 것, 또 하나는 강도권이에요. 설교하는 걸 강도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도사 고시를 합격한 사람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목사 인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강도란 말이 잘 어감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설교란 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전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디도서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시작.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건 그냥 아무 말이나 해서 전도가 아니에요. 영생의 복음을 전해주는 걸 전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생의 복음. 그래서 그 다음 절에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시작. 자기 때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긴 것. 자기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자기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나타내요?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대로 내가 누굴까요 여기? 사도 바울이죠. 바울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사실은 사명의 그 모델입니다. 원래 바울은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걸 제일 싫어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 나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셨구나 이렇게 해서 이방에 복음 전하는 것을 일생의 사명으로 알고 일생 동안 이방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바울이 있어요 없어요? 바울은 이제 2000년 전에 죽어버리고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받을 때는 누가 받아야 돼요? 구원받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때 자기 말씀을 뭘로?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뭐 한 거다? 맡겨놓은 거라는 거예요. 맡겼다는 거. 이게 맡겼다는 말이 뭐냐면 사명을 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복음이라는 것이 영원 전부터 감추었던 거예요. 이걸 이제 바울이 알게 됐고 그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줬고 우리가 이제 또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순간 구원받은 모든 분들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사명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특징은요. 이걸 듣고 믿으면 구원받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복음은 아무나 전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해야 되냐? 구원받은 사람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 전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랬냐면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뭐라고요? 증인. 증인이라는 게 뭐냐면 첫째는 본 사람이 증인이에요. 뭐 한 사람이 증인이에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사고 하나도 봐야 증인이에요.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 증인이냐? 들은 사람.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라는 건 내가 체험하고 내가 본 것을 누구에게 전하는 거 이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연구를 해가지고 암을 고치는 그런 약을 발견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너무 어렵게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자기 혼자만 갖고 있으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그렇잖아요. 그걸 발견했으면 빨리 암 걸려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전해서 그 사람이 살게 해야 돼요? 죽게 해야 돼요? 살게 해야 돼요. 이게 사명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제사함 받아보니까 천국을 가게 됐어요. 제사함 못 받은 사람 못 가는데 내가 천국 갈 것을 누구한테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전해줘야 돼요. 만약에 전하지 않고 있으면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구원받는 순간 너는 이 말씀 전하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을 구원받은 사람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명은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10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씩 주었을 때 한 사람은 가서 그거를 잘 꼭꼭 싸가지고 땅속에 감췄다가 주인이 오니까 도로 내놓을 때 내가 잘 간수했다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수고했다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뭔 얘기냐면 너 혼자만 구원받고 싹 감췄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이 내가 체험한 구원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전하면 사람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그러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혼 구원.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 전도의 목적도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지옥에 가는 사람을 더 이상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는 길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이고 이거를 다른 말로 전도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은 복음이 아닌 걸 사망처럼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니네는 천국문 딱 닫아놓고 너희도 안 들어가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여러분 복음은요 천국문을 여는 게 복음이에요. 이단은 천국문을 닫는 게 이단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뭐예요?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다. 이렇게 하니까 딱 누가 떠올라요? 예, 신천지, 안상홍, JMS 이런 사람들. 예.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우린 천국문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는 사람이에요. 예.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요 전도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전도란 말 쓰지 않고 뭐예요? 빼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서 빼낸대요? 교회에서 빼내요. 사실은요 교회에서 빼내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길에서 빼내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에서 빼내는 게 아니라 어디서 빼요? 천국 가는 길에서 빼내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는 거고 저 사람들은 천국 가는 길에서 사람들을 빼내서 못 가게 하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게 너무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전도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전도냐? 시작. 전도는 성도에게 주신 전도가 성도에게 준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첫째 시작. 전도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두 번째 시작. 교회는 함께 전도의 사명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 시작. 전도의 사명을 위해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가 우리에게 준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 누구에게 줬냐? 성도에게 줬. 성도라는 게 뭐냐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거룩한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승천하기 직전에 맨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온 천하, 세상 어디든지 다니면서 누구에게? 만민이 누구예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만민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가장 복음이 안 들어가는 데가 어디예요? 안 들어가는 사람 있죠? 누구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할 때는 이단에게도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이 명령을 누가 받았냐? 12제자가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 12제자는 있어요, 없어요? 2000년 전에 다 복음 전하다 죽거나 순교했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전해야 되냐? 그 사도에게 복음을 전해받은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하다가 우리가 없어지면 우리 후손이 또 이걸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좀 못해도요, 이 전도 사명은 꼭 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했거든요.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람은 자기 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이때가 언제냐면요,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바울님 거기 가면 죽어요. 왜 죽을 자리를 갑니까? 여기서 그냥 복음 전하세요. 막 사람들이 울면서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이 아유 그래 고마워, 나를 생각하는 건 너희밖에 없어 그랬습니까? 왜 너희는 울면서 나를 말려서 내 마음을 이렇게 흔들리게 하느냐? 여러분, 죽을 자리라고 그러면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다 안 가고 싶은데 바울은 간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 앞절 한번 보겠습니다. 앞절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3절을 보면 이해가 돼요. 자, 이렇게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 다음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도 결박되고 구속되고 환난 당할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가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유대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자기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거든요. 저 사람들에게 만약에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해주기만 하면 저 사람들도 변화되고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일생 동안 아시아의 7교회를 다니면서 다 교회를 세우고 그 지역을 다 복음화시키는 일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내가 죽을 때는 내 종족을 위해서 전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지금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는 40명이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릴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그냥 예수 안 믿다 지옥 가는지 뭐 천당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꼭 천국 가서 14만 4천 돼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 될 줄 알고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한 그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이거든. 이단에 빠진 사람.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이 보통 우리보다 4배 정도의 충성을 하고 많이 할 때는 20배 정도까지 충성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게 옳은 줄 알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이단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정통교회를 다니면서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나중에 지옥 간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불쌍한 게 어디 있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이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 이 사람들한테 누가 갈 것이냐? 아무도 갈 사람이 없어요. 자기 아니면 갈 사람이 없다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못 가게 하는 거죠. 죽습니다. 왜 갑니까? 차라리 다른 곳에 가서 하세요. 예? 이단에 빠진 사람이든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단 상담학교가 세워지고 공부한 사람이 1000명이 넘습니다. 근데 이단 상담소는 겨우 27개밖에 없습니다. 예? 왜 그러면 상담소를 공부하고도 안 하냐? 고소하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왜 하냐? 사명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몇 년 전에 7개월 동안 매일 와서 시위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떨어진 교인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고 싶어 전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명이기 때문에. 누구하고 말을 해도 말 잘 듣는 사람에게 하고 싶어요? 안 듣는 사람에게 하고 싶어요? 잘 들어주는 사람하고 하고 싶지 왜 안 듣는 사람하고 하고 싶겠어요? 사명이니까 하는 게 사명이니까.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사명을 함께 이루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혼자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혼자 하기 힘드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하는 게 이게 사명이거든요. 예? 영혼 구원은 혼자 하기 힘듭니다. 전도는 전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말이 뭐냐면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상담사 몇 명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기도해주고 거기에 후원을 해주고 같이 하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나가서 올림픽 같은 데 가서 금메달을 따면 선수가 땄다고 그래요? 우리가 땄다고 그래요? 선수가 땄어요? 우리가 땄어요? 우리가 딴 거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다니냐가 왜 중요하냐? 이 교회에서 하는 사명이 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을 합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게 교회입니다. 아멘? 그 다음 세 번째, 시작.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이 함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누가 함께해요?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첫째, 시작. 복을 주시는 것도 전도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시작. 성도에게 주시는 복은 전도 사명을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시작. 받은 복을 전도의 사명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란 말이 뭐냐면 교회를 세워라 이거예요. 뭔 교회? 영혼 구원하는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냐? 그 다음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명을 준 다음에 약속을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다. 함께 한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복이 뭐냐면 건강의 복이에요.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만 하면 되냐? 그렇잖아요. 건강 위에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 그냥 되지 않습니다. 돈을 써야 되는 거지 돈 안 쓰고 전도 못합니다. 그렇죠? 전도는 돈이에요, 돈. 그럼 건강도 있고 돈도 있다고 다 되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엔 진짜 이 재능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전할 수 있는 재능도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데려올 수 있는 재능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움을 받았느니라. 예?
여러분, 이 에베소에서 바울을 공격하고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을 줬다는 겁니다. 복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재능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은 잘 먹고 잘 살라고 준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전도하는 데 쓰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요 쉽지 않습니다. 핍박받아야 되고 욕먹어야 되고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가끔 저한테 이단 상담하는데 수고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쩌다 하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놓고 말하죠. 뭐라고 그걸 하냐. 교인 하나 요새 건지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관리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 여러분,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자 적어내라고 그러면 적어낸 사람도 있고 안 적어낸 사람도 있는데, 안 적어낸 분들도 많죠. 못 적어내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가 정말 이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그 사람은 확 적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주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좋은 걸 가졌다면 왜 자랑을 못합니까? 애들이 좋은 대학만 가도 자랑해요, 안 해요? 취직하면 해요, 안 해요? 하는 거예요. 어제 결혼식 갔더니 딸 시집가는 그 아버지가 벌써 딱 만나자마자 우리 사위 뭐 한다고 딱 뭐부터 나와요? 자랑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랑부터. 아니 근데 천국 가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이걸 왜 못하냐고 이거예요. 못해 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을 누구한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는 거예요. 재능.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게 뭐예요? 구원받게 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구원이거든요. 또 우리를 화목하게 했으니까, 하나님과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화목하게 하는 뭘 줘요? 직책을 줘. 직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하나님께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복음이거든요. 예?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어요. 부탁. 그냥 직책만 준 게 아니라 부탁까지. 이 직책을 줬다는 건 사명을 준 거고 명령이잖아요. 사명은 명령이에요.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그 다음 절에 나오네. 19절에.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기 아주 이게 좀 어렵죠?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너 심판 받을래? 복음 받을래? 이걸 우리에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전하라는 걸 우리에게 부탁한 거예요. 그 말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것을 부탁하면서 그냥 부탁한 게 아니에요. 그 대가를 줬습니다. 대가를. 그걸 뭐라 그래요? 약속이라고 그래요. 약속. 내가 항상 너희와 뭐예요? 함께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시키고 그냥 말지 않았습니다. 뭔가 대가를 주는 거예요. 그 약속이거든요. 성도는 사명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물을 가진 자는 재물을 가지고, 명예를 가진 자는 명예를 가지고, 재능을 가진 자는 재능을 가지고 헌신하고 투자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뭐냐면 선교 사명이에요.
미국이 세계 선교의 60%를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제가 통계를 낸 게 아니고 그냥 통계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경제학자들이 하는 말을 보면 미국이 세계 경제의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한번 틀어버리면요, 안 망하는 나라가 없어요. 이란 같은 나라 석유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도 저렇게 못 살잖아요.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도 보세요. 석유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도 저렇게 거지처럼 살잖아요. 지금 세계 선교의 2위가 한국입니다. 일본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일본이 그렇게 돈이 많은데 우리보다 잘 살지 못합니다. 집도 조그맣고요. 화장실 들어가면 호텔 화장실도 그냥 앉으면은 무릎이 다 불편해. 그리고 옆방에서 텔레비 크게 틀어놓으면 텔레비 소리가 다 들리고. 미국이요? 아이고, 미국이 그렇게, 저는 미국의 로망을 가지고 미국에 갔다 큰 실망한 게 뭐냐면 라면 하나 살려면 30분 차 타고 나가야 돼요. 우리는 그냥 런닝셔츠 바람에 쓱 가가지고 쓰리박 끌고 나가가지고 몇 발짝 가면 슈퍼 있잖아요. 미국 그런 데가 없습니다. 얼마나 불편한 나라인지 몰라요.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 우리처럼 편한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무 때나 24시 편리점 해가지고 아무 때나 가도 다 있어.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 뭐겠어요. 우리나라가 뭐 나라가 큽니까? 아니면 사람이 많습니까? 또 인간성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아이고, 나도 여기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봐요. 욕하기로 말하면 아마 365일 욕만 해도 다 못할 거예요. 인간성 더럽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복을 준 것은 선교하기 때문에. 요즘 우리나라가 좀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요? 어려워요, 사실. 그래도 하나님이 이 나라는 반드시 지켜준다는 확신이 왜 생기냐? 우리가 선교하는 동안, 전도하는 동안은 반드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선교에 떠오르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다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1분 동안